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심지가 타지 않으려면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섬마을이나 그 산골짜기의 마을을 가면은 아직까지 전기가 없는 그런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밤이 되면은 사람들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 랜턴을 사용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이 랜턴, 이런 랜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랜턴을 보면서 마음속에 좀 의문점이 있었어요. 랜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유리 안에 하얀 심지가 있는데, 그 하얀 심지는 분명히 천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천은 불에 붙으면은 당연히 타 없어져야 하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밑에 기름이 있어서 그 심지가 기름을 빨아 올리기 때문에 심지가 타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타기 때문에 그 심지에는 불이 계속 붙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끔씩 이렇게 그 랜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신앙이 자꾸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번아웃 됐다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다, 또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번아웃 됐다는 말을 아주 쉽게 사용합니다. 번아웃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지쳤다 그런 말이죠. 그럼 왜 지쳤을까? 그것은 그 심지에 기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지와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만약 우리의 심지에, 내 영혼에 기름이 묻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의 기름이 내 마음, 내 영혼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순식간에 어떤 불을 잠깐 비추는 것 같은데, 잠깐 반딱하는 것 같은데 좀 하다가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때 경주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100m 단거리가 아니라 아주 기나긴 마라톤 코스와 같은 아주 장거리를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장거리 코스에 있어서 그 완주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에너지 분배를 잘 해야 되고 끊임없이 달려야 합니다. 근데 그 끊임없이 달리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이 바로 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과 같이. 참기름 이야기 아니라 영혼의 기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초대교회를 향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썼는데, 그 당시에는 로마 정부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 제국이 크리스천들을 핍박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외에 모든 것을 우상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은 터키 지역이죠. 그 근방에 있었던 그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성도들이 처음에는 용감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요즘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은요, 카타콤 같은 것을 많이 봅니다.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가서 동굴을 만들고, 지하 동굴을 만들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직장도 다 빼앗기고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유합니다. 그리고 그 대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전서 내용인 것입니다. 베드로에 따르면은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대, 우리 성도가 어떤 핍박을 당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불평할 것인가, 우리의 환난을 이상하게 여기고 불평할 것인가, 왜 나에게만 왔다고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환난과 핍박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유한 것은 시련이 오는 것을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으면서 너에게 세 가지의 기름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기름 중에 첫 번째가 확신의 기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확신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베드로, 오늘 본문인 베드로 전서 4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정신을. 이 세상은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가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유행들, 우리가 유행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가치관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신앙생활도 유행을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신앙생활에 유행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영원한 가치관을, 또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왜냐?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마지막이 반드시 있다라고 거듭거듭 강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 회사가 있었어요. 두 회사가 파는 물건이 비슷합니다. 두 회사가 파는 물건이. 근데 한 회사는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자꾸 이게 성장을 해 나오고 막 커져가는데 어떤 회사는 자꾸 이렇게 쇠퇴하는 거예요. 그 성장하는 회사는 생명보험 회사입니다. 그 쪼그라들고 쇠퇴하고 있는 회사는 교회라는 회사입니다. 파는 상품이 똑같아요. 생명에 관련된 것을 팝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생명보험 회사는 death insurance입니다. life insurance가 아니라 죽었을 때 장례식 치르도록 돈이 좀 나오고 또 이미 죽은 자는 상관하지 않지만 그 산자들에게 돈을 좀 주는 이거 death insurance예요. 반면에 우리 교회에서 파는 상품은 life insurance, 그야말로 영생을 파는 상품입니다. 죽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상까지 다 보장을 하는 아주 상대가 되지 않는 상품이에요. 그런데도 보험회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커집니까? 오늘 보험 안 든 사람은 어디 있어요? 보험회사 커집니다. 근데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쭈그러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그 상품을 팔고 있는 사람이 확신이 없게 파는 사람입니다. 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보험회사 직원들 한번 만나보세요. 여기도 있을지도 모르겠네. 얼마나 그 설명을 딱 듣고 나면은 야 보험 꼭 사야겠다 그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확신이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대부분 믿어요. 근데 내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은 믿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여러분들이 텍스 보고 하죠. 세금 보고 하죠. 1년을 결산합니다. 근데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내 모든 일생을 돌아보면서 결산한다 라는 것을 확신 100% 믿고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입으로는 고백을 하죠. 마음속으로 100% 믿고서 그 결산의 날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오라고 하니 그거 오겠습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내 말에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로 치면 제가 한 중견 간부 되나요? 담임 목사니까.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나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아요. 그만두고 싶습니다. 빨리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이유는 내가 선포하고 내가 믿는 것을 100%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이죠. 그리고 그 12장과 14장에 끼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15장에 가서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결정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만약 부활과 영생을 100% 확신하지 않고 또 너희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또 너희의 그 천국에 관한 믿음을 100%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너희의 신앙은 헛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내가 전한 그 말이라는 것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이 있고 너희 모두 부활할 것이고 부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부활 이후에 마지막 날이 올 것이고 그 마지막 날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인생을 결산을 받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 믿지 못하는 신앙이 바로 헛되이 믿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확신이라는 기름이 없이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번아웃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면서 번아웃 됐다는 이야기를 가끔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돌아봐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티베이션, 어떤 동기로 봉사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100% 명확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과거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긴 것과 지금도 현재 지금도 너희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내가 절대 잊지 않겠다. 몇 절입니까 여러분?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히브리서 6장 10절. 어디 몇 장이라고요? 히브리서 6장 10절. 벌써 우리 몇 번 이야기했잖아 내가. 그 말씀이 없으면 내가 열심히 못 할 것 같아. 그 말씀이 있으니까 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열심히 하지만 히브리서 6장 10절 잊지 마세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주면서 교회에서는 봉사 시킬 때마다 20불씩 돈 받고 봉사 시켜야 돼요. 하나님한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 건강하실 때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몸 건강하실 때 열심히 하세요.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명확하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가 교회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절대 잊지 아니하리라. 신앙의 심지에 계속 불이 붙어 있고 우리가 번아웃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4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뜨겁게 사랑하라. 근데 여기에는 이 말에는 보이지 않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좀 다릅니다. 다른 것과 내리사랑. 그것은 뭐냐면은 어른이 먼저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내리사랑이 크리스찬 사랑의 특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범을 보면서 따라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우리 목숨까지 주실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아 알면서 우리도 목숨까지 줄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물론 중국의 어떤 사상가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선설을 주장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은 성악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머니 혼자 있어요. 근데 애가 둘이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 젖이 먹고 싶어요. 그때 어린아이가 당신 먼저 드세요. 나는 양보할게요. 그래 애들이? 그래 않죠. 서로 먹으려고 젖을 빨려고 싸우죠. 뭐 짐승이 됐든지 인간이 됐든지 똑같아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결단하고 사랑해야지 결단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요한일서 3장 16절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로써 사랑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이로써라는 말이 중요하죠. 다행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사랑이다. 목숨을 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로써 예수님을 범으로써 이것이 사랑이구나 우리가 깨달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을 형제들에게 실천한다 그런 말입니다. 내리사랑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모범이 있기 때문에 그 모범을 지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6남매예요. 6남매인데 저희 어머님이 아이들을 키울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님도 그러시고 우리 어머님도 그러시고 애들 너무 귀여워하셨던 거예요. 예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애들에게 볼에다가 이렇게 막 입술을 비비시는 것들.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딸 둘 키울 때 지금도 그렇지만 볼에다가 막 뺨을 내가 이렇게 볼 비벼요. 요즘에는 시험이 났다 해서 막 싫어하는데 컸다고. 내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무의식적으로 저도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머니께서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고 우리 동생들에게 했던 것들을 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애들한테는 당연히 볼에 뺨을 비비는 거, 뺨에다가 이렇게 입술을 비비는 거, 그것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본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까지 줬는데 그 무엇이 아까울 것이 있겠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줬다고 한다면 아들까지 줬는데 그 이상 아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에요. 아들까지 줬는데 아낄 것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고 우리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본심은 아들까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아까울 것이 없다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고 하시는도다. For Christ's love compels me.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컴패한다네. 나를 막 밀어붙인다네. 도저히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더니 나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성경을 읽는 중에 나에게 엄습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려고 딱 무릎 꿇었는데 뭔가 말을 할 수 없지만 나를 쫙 짓누르는 그 엄숙함, 살아계신 그 임재,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나를 터치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갈 때 내 영혼이 터치되어서 감동을 받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 가끔씩 음성도 들을 수가 있고 우리가 또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체험할 때 그때 내 삶에 감동이 오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심지가 타지 않고 항상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름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가끔씩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정죄감에 빠집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도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죄에 관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저뿐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문학 작품들 보면은 죄에 관한 문학 작품들이 많잖아요. 클래식, 고전 같은 걸 보면은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느낌일 뿐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범죄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로부터 disconnected,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never disconnected예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never disconnected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버라이즌 핸드폰 광고할 때 never disconnected라고 하잖아요. 결코 연결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버라이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시도록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떠나지 않는 사랑, 용서하시는 사랑.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뉴욕에서요, 저 얼마 전에 아주 재밌는 신문 기사 났어요. 읽어보셨어요? 어떤 한 부인이 신장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신장 2개를 다 못 쓰게 되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남편의 신장이 부인하고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신장 하나를 떼어가지고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그 신장을 바꿔서 회복이 빨랐어요. 그 회복된 다음에 열심히 운동도 하고 막 잘 먹고 그래서 아름다운 외모를 이렇게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남편이 보니까 좀 이상해요. 뒷조사를 해봤더니 그 부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너무 격노했어요. 그래서 고소를 합니다. 수를 했는데 수 조건이 뭐냐면은 이혼하면서 동시에 내가 준 신장을 돌려달라라는 거예요. 신장을 돌려주기 싫으면은 150만 불을 내라라고 수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수를 했어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어요.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무슨 사건을 보든지 처음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세상과 바람 피우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설교 듣고 계시면서도, 야, 오늘 오후에는 무슨 영화를 볼까? 오늘 오후에는 어디 식당에 가서 밥 먹을까? 아, 일부 예배 빨리 마치고 빨리 골프장은 어디를 갈까? 그 여러분들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이렇게 이따 왔잖아요, 왔어요. 좀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과 바람이 난 거예요. 세상과 바람이 난 거야.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데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수를 걸어가지고, 자, 내가 준 영생을 돌려받겠소 하면은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와, 정말 큰일이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돌려받겠다면 큰일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영생을 돌려받겠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성경 통시형 맥자기 지난주에 요즘 은혜롭게 하고 있는데, 목요일날 하고 있는데 호세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참 내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준비하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호세아 내용이 뭡니까? 고멜과 호세아의 사랑을 비유해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하는 것, 그 책 아닙니까? 근데 고멜은 창녀였죠. 이 남자 저 남자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도 호세아는 용서합니다. 데리고 옵니다. 똑같이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거기서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막 아세라 신도 섬겼다가 바알 신도 섬겼다가 막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 11장 8절 참 내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너를 치고 싶어도 내가 칠 수 없다라는 거야.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칠 수 없다라는 거야. 오히려 더 불쌍해서 내 긍휼이 불붙듯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애타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승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어야, 이 사랑의 기름이 있어야 신앙생활하면서 안 지친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넘어졌지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말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내가 죄를 지었지, 넘어졌지, 수렁에 빠졌지, 그래도 괜찮아. 옆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심지가 끝까지 불을 붙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붙드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또 신앙생활할 때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은 금방 번아웃 됩니다. 근데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면은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책 중에서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장 집약적으로 잘 표현해 놓은 책이 아마 로마서일 것입니다. 로마서를 자세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강의했죠. 우리 교회에서 3번 강의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쫙 써놨습니다. 책을 읽어보면은 제일 먼저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발가바뀌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바뀌십니다. 읽으면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완전히 발가바뀌세요. 부끄럽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며 보혈을 흘려주신 이유가 무엇이며 너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함에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의의 옷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안도가 돼요. 근데 나는 거기서부터 의문인 거야.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으로 보내면 되는데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로마서 읽어보면 결코 우리를 먼저 보내지 않습니다. 보내는 장면은 12장부터 나오죠. 산 제물이 된다. 우리가 산 제사를 드려야죠. 제사는 제단은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산 제물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12장부터 이야기하는데 12장 전에 의의 옷을 입은 다음에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게 성령의 옷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겉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 쫙 나옵니다. 성령의 겉옷을 입혀주신 다음에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산 제물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왜 우리에게 의의 옷만이 아니라 성령의 옷도 필요한 것일까? 왜 의의 옷만 입고 나가면 안 되는 것일까? 왜 성령의 겉옷이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제물은 소리를 내지 않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화요일날 새벽 기도 때는 항상 레기 강의를 하고 있어요. 준비하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레기 정말 그 깊은 심오한 의도, 예배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요. 거기서 보면은 최근에 제가 은혜를 받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바칠 때도 부자와 중간층과 가난한 자를 구별하십니다. 부자는 송아지를 바쳐야, 소를 바쳐야 돼요. 중간층은 양이나 염소를 바치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치면 돼요. 근데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또 중간계층인지 누가 결정할까요?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거기서 힘들어요. 근데 내 의문은 뭐냐면은 왜 하필이면 비둘기일까? 예? 소를 바치면은 화목제 같은 걸 드릴 때
소내장을 태우고 가슴 고기와 오른쪽 다리 고기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고기는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비둘기는 먹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비둘기보다는 닭이나 오리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거야. 근데 왜 오리는 안 될까요? 오리는 맥을 따면 어떻습니까? 나죽소 하고 오리가 꽥꽥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닭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닭을 잡으면 여기 닭 잡은 거 보셨어요? 닭 모가지 삐뚤려 가면 날개를 퍼덕거리고 막 도망을 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비둘기는 어떻게 죽습니까? 탁 꺾으면 탁 아주 쉽게 죽는 거야. 이 모습 많이 보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렇게 탁 말없이 돌아가십니다. 소리가 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소리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열심히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 공동체가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 딱 대각선으로 보면은 플랜뷰 도서관이 보입니다. 굉장히 큰 도서관이죠. 가끔씩 보는데 저는 이제 출근을 목상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항상 삥 돌아옵니다. 곧바로 출근하면은 한 30초만 출근하기 때문에 좀 걷고 싶어가지고 삥 돌아서 출근을 해요. 그러면 항상 그 도서관을 봐요. 도서관을 딱 보면 항상 보이는 게 성조기가 보여요. 거기. 근데 가끔씩 바람이 불면은요, 성조기가 아주 멋있습니다. 막 팔락팔락. 근데 평상시에는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축 처져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필요해요. 우리도 그런 바람이. 모든 인간은 어떤 바람을 기대하며 바람을 원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 결혼의 바람을, 이제 취업의 바람을 원하죠. 취업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취업이 되고 나면은 이제 결혼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바라는 것이 이제 자식의 바람이 불기를 원해요. 그 바람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식 키우는 재미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중년이 됩니다. 중년이 되면 이제 승진하고 싶고 좀 이렇게 지위를 얻고 싶어요. 이 사회에서. 그런 바람을 이제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런 바람이 불기를 원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열심히 살다 보면은 어느덧 은퇴할 때가 됩니다. 은퇴하면 여러분들 무슨 바람을 기대하시죠? 대부분 여행의 바람을 많이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은퇴하고 나서 여행 많이 다니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행을 좀 다니다가 이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돼요. 이제 그때는 무슨 바람을 기대해야죠? 죽음의 바람을 기대해야 합니까? 천국 가는가?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한시적으로 그때그때 그런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바람에 의지해서 살도록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왜? 내 힘으로는 절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은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아마 최고로 많이 사람을 모아서 설교하셨을 때가 아마 500명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장정만 5,000명, 3,000명 됐으니까 다 합쳐서 한 10,000명 됐겠죠.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서 성령 받은 자가 설교하면은 10만 명씩 몰려와요. 10만 명씩. 그렇죠? 성령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이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능력,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심지가 타지 않고 불이 붙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성령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R.A. 토레이 박사가 생각이 나요. 그 토레이 목사님은 무디 목사님과 함께 미국의 영적 부흥을 주도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시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분의 글 중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 기도를 한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 없이 하루길을 걷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그날 나는 특별히 말조심을 한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하는 말은 종종 실수일 수 있고 실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웃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 결정을 할 때 종종 내 결정은 잘못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 죽도록 목이 타도록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랜턴의 심지는 기름이 없으면 곧 타버립니다. 그래서 기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100%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이 됐든지 세상 생활이 됐든지 우리가 성공하려고 이제 노력하면은 그때부터 피곤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경쟁적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내가 이미 승리했으니 내가 승리한 것을 너희가 누리고 그 승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려고 발버둥을 치기보다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또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확신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이미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실패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항상 승리를 누리고 그 승리를 전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